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의사로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후 한 60년대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떡상을 진열하고 하는 제사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24반차, 24반열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그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미 자식을 얻을 만한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4반열, 그러니까 24 순번이 되어서 그 차례가 오면은 가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천사가 있습니다. 영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천사를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이제 모세의 그 시체를 알고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도 있습니다. 주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늙어서 잉태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절 한번 보시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무슨 의미 같아요? 그 많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시린이 또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시린이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의 조건입니다. 구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삼손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그런데 이 나시린은 보면은요, 대부분이 출산이 어려워서 출산을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인물이 나시린이더라고요. 삼손과 여기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내진 인물이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해서 얻은 아들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나 세례 요한과 사무엘은 나시린이지만 태어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함해 주셨고, 삼손이나 여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주셨고, 강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받을 수 없으되 하나님이 주심에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심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쭉 내려가서요, 18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늙어서 수태하기에 잉태하기에 이미 지난 그러한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19절 같이 읽을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늙고 할 수 없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내 틀 속에 가두어 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것만큼밖에 하나님은 일할 수 없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펼치는 역사 속에 동역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시면, 내 틀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가브리엘이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셔도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에게 증거를 줍니다. 내가 믿지 않아? 그럼 한번 믿어봐라. 너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말을 못하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가랴는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걸. 내가 왜 그냥 토를 달았다가 덩어리가 되었을꼬.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잉태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천사는 다시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6째 달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개월 먼저 오셨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황당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더 막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도 이미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고 남편 사가랴도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구약에 보면은 누가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미 9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75세에 말씀했어요. 정말 7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도 안 주셔서 하갈과의 관계에서 86세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또 10년 기다려서 100세에 15년 더 기다렸구나.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37절이야. 37절 같이 읽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야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6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게 되었습니다. 45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는 노인네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획춘시키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죽은 나사로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휘춘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잠깐이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지요. 80절 같이 읽을게요.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벌써 자라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요,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래서 출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도 잉태되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 탄생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셨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릴 때 성탄절을 연극할 때 이런 대사 외우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는 전의 성경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바꿔놔가지고 뒤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두 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너무 감사해서 기다립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이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야 돼. 그래야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 다 저 포로된 자들 해방시키는 거 보세요. 귀환시키는 거 보세요. 그것도 가지가지 그냥 보물들 다 줘가지고 가서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라고 다 내보내주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같이 읽을게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아세지파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로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면서 주의 영광을 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될 줄 믿습니다. 40절 읽고 마칠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셔서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며 탄생하게 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몬과 안나가 그 메시아를 본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물들이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 시몬과 안나와 같이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제 출발합니다.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